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0장입니다. 잠언 30장 2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잠언 30장 24절에서 28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땅에서는 작지만 아주 현명한 네 가지가 있으니 개미들은 강하지 못한 백성들이나 그들은 여름의 음식을 예비하며 토끼들은 약한 무리이나 그들의 집을 바위들에 짓고 메뚜기들은 왕이 없으나 모두가 떼를 지어 앞으로 나아가며 거미는 손으로 지탱하나 왕궁에 있느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주 현명한 네 가지입니다.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창세기 1장 1절을 의심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또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고 주를 위해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이는 만물이 그에 의하여 창조되되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좌들과 주권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그에 의하여 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창조된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동물을 주제로 하는 TV 프로그램을 좋아합니다. 동물의 왕국 그런 거 있죠. 물론 요즘에 이렇게 개나 고양이나 반려동물들을 다루는 그런 프로그램은 저는 싫어합니다. 그러나 자연 그대로의 동물들을 다루는 그런 프로그램은 좀 좋아하는데요. 그러한 프로그램에는 하나님께서 땅에 내린 저주가 있죠.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땅에 내린 저주와 그 짐승들에게 내려진 저주가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동식물들의 모습은 범죄하여 그 권위를 잃은 인간의 어리석음들을 드러냅니다. 결국 아담의 범죄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류가 결국 동식물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죠. 인간들의 욕심으로 인해서 지금 멸종 위기에 빠진 동식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인간만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법칙을 반역하고 있습니다. 진화론이라고 그걸 들먹거리면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법칙들을 계속 깨버리고 있는 것이죠. 인간만이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대적해 도시를 세우고 탑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인간들이 세운 도시와 탑은 반드시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가장 하찮아 보이는 세 가지 곤충과 조금은 독특한 동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잠언 30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다른 여러 동물들이 나옵니다. 19절에는 독수리가 나오고요. 뱀이 나오죠. 30절에는 사자가 나오고 31절에는 회색 사냥개가 나오고 순념소가 나옵니다. 그러나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네 가지 생물들을 가리켜서 땅에서 작지만 아주 현명한 것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명하다. 슬기롭다는 말이고요. 지각이 있다라는 등의 뜻이 있습니다. 좀 긍정적인 단어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이 현명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욥기에서 욥은 하나님을 가리켜 현명하다는 말을 합니다. 욥기 9장 4절에 그는 마음이 현명하시고 힘이 강하시니 누가 그분을 대적하여 자신을 완곡케 하여 번성하였느냐. 현명함은 분명히 좋은 것이고 긍정적인 것이지만 이분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가 현명하게 할 만큼 탐스러웠기 때문에 따서 먹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의 방법으로 현명함을 얻으려 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현명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현명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그 열매가 현명하게 할 만큼 탐스러웠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현명함은 버리고 그 현명함을 선택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인간의 오만함입니다. 인간의 죄예요.
현명함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도 현명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요구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죄를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현명함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인간은 현명해져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어리석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항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명해야죠. 구분해야 되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걸 어리석게 엉뚱한 것들로 찾아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현명함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공급되는 것이지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눈에 좋은 대로 현명하게 되려고 한다면 그 현명함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수많은 현명한 사람들이 있죠. 잘 구분하고 어떤 것들을 사람들에게 잘 제시를 해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치인이 되었든 교수가 되었든 뭐 어떻게 보면 목사들도 있고 종교 지도자들이 있죠. 그러나 그 현명함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은 현명하기 때문에 그건 오히려 죄예요. 인간의 선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현명함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현명한 4가지 생물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훈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할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현명하게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얼마나 정확히 행하고 있는지 주의하라. 미련한 사람같이 행하지 말고 현명한 사람같이 행하여. 우리도 한때는 정확하게 행한다고 착각하고 있었고 현명하다고 착각했지만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미련했던 것이죠. 어리석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움으로부터 시작했을 때 현명함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그 현명함 가운데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25절을 보시면 개미들이 나오죠. 개미들은 강하지 못한 백성들이나 그들은 여름의 음식을 예비하며. 같은 잠언 6장 6절에서 11절에 너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서 가서 그 길들을 살펴보고 지혜롭게 되라. 개미는 인도하는 자도 감독하는 자도 다스리는 자도 없으나 여름에 먹을 것을 마련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오 게으른 자여 내가 언제까지 자겠느냐? 언제 잠에서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자자 하면 내 빈곤이 여행자같이 올 것이요 내 빈궁이 강도같이 이르리라. 개미는 열심히 일하는 대표적인 어떤 생물로 곤충으로 이렇게 말이 되고 있죠. 개미는 분명히 땅에서 아주 작은 곤충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어린 시절 개미를 잡아서 놀아본 적도 있고 개미 집을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본다고 해본 적도 있습니다. 개미는 어쨌든 우리가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쉼 없이 계속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미 집단을 이렇게 연구해 보면 3분의 1은 놀고 있대요. 3분의 1은 열심히 일하고 있고 3분의 1은 계속 또 이렇게 이렇게 알을 낳고 그런 어떤 생산적인 일을 하고 있고 일하는 것은 3분의 1, 직접적으로 나가서 먹이를 가져오는 건 그래서 이 3분의 1, 놀고 있는 3분의 1을 없애버리고 또 무리를 형성하면 또 희한하게 3분의 1은 놀고 있대요. 그럼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모습들을 주신 건지는 주셨겠죠. 그러니까 그 본능적으로 그렇게 움직이겠죠. 어쨌든 개미는 열심히 일하는 곤충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개미를 통해 배워야만 현명하게 행할 수 있습니다. 개미는 결코 강한 백성이 아닙니다. 발로 밟거나 손가락으로 짓눌러 버리면 죽어요 그냥. 그러나 개미는 무더운 여름 자신들의 음식을 땀 흘려 준비함으로 매서운 겨울을 넘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개미와 배짱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분명한 진리를 베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성경의 교훈을 거절하기 때문에
개미와 배짱이를 이렇게 바꿔놓은 겁니다. 교훈을 우습게 만드는 것이죠. 오늘날 사람들은요, 개미와 배짱이 다른 버전을 말합니다. 개미가 열심히 일하는데 그 이후에 신경통과 류마티스에 걸려가지고 노후에 고생한다는 거죠. 근데 배짱이는 자기의 재능을 띵까띵까 했던 것을 잘 살려가지고 음악 앨범을 냈는데 그 앨범이 히트를 쳐가지고 엄청난 부자가 됐다. 이런 식으로 각색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각자의 재능을 잘 살려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나 할 수 있는 일이나 해야만 하는 일을 구분해서 일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훈을, 옛날 교훈들을 웃음거리로 만드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여름은 언제입니까? 여름. 개미는 여름에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름은 언제냐 이것이죠. 바로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 파라오는 내일로 미뤘지만 그리스도인은 현재, 지금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시간들입니다. 지금이 일할 때이며 추수할 때이지 우리는 지금 배짱이처럼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할 때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에 그때 주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참으로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들이 적구나. 그러므로 너희는 추수해 주께 기도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시라고 하라 하시더라. 혹시 구원받지 못한 죄인, 추수의 때에 곡식을 창고에 넣고 나머지는 불 속에 던져 넣으실 주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 혹시 구원받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그 구원을 뒤로 미뤄서는 안 됩니다. 바로 지금이 구원받을 수 있는 때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일할 수 있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는 지금 구원받아야 됩니다.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나니 바로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말씀하시기를 기뻐 받아들여진 때에 내가 내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이 기뻐 받아들여진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구원을 뒤로 미루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뒤로 미루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물론 특별한 케이스들이 조금씩 있습니다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개인의 판단으로 인해서, 개인의 사적인 판단으로 인해서 자꾸 뒤로 밀어가지고 그 사람을 자기가 조종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 구원의 복음을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마귀자식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이 구원받을 때라고 했는데 우리는 지금 어떤 식으로든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을 주님께로 이겨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거부하고 할 때는 우리는 뒤로 미룰 수 있거나 그래 그럼 나중에 하자고 할 수는 있지만 복음을 전하는 지금 그 복음 전도자가 그거 다 나중에 하자고. 그 사람의 생명을 자기가 책임질 수 있나요? 못 하잖아요. 그 사람이 가다가 죽을지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그걸 왜 뒤로 미루는 거예요?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라면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지금 어떻게든 구원의 날이라는 걸 선포해야 돼요. 근데 이걸 자꾸 뒤로 미룬다는 것은 결국 자기가 컨트롤하겠다는 것이죠. 개미에게 여름이 일해야 할 시기인 것처럼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때는 다른 때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이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 구원받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구원 내가 받았는가 점검하시고 안 받은 것 같다. 그럼 지금 구원받으면 돼요. 지금.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순종하여 상급을 위해 일할 시기도 지금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옥에 가서 예수를 믿으면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지옥에 가기 전에 백보자심판에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것입니다. 아 주님밖에 없군요 라고 시인. 그때 예수를 믿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휴거되고 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야, 그때 내가 순종할 걸. 아, 그때 내가 주님의 말씀에 복종할 걸.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지금이 일해야 할 시기입니다. 물론 일한다라는 것이 어떤 일을 여러분들이 쉼 없이 하는 것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뭐 교회 봉사를 하고 뭐 밥 못 먹는 사람들 밥 퍼주고 그런 일, 뭐 선교한답시고 나와가지고 뭐 뭘 하고 그런 일들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일은,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은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믿고 그 주님이 행하신 그 일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결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일하는 근거를 자신에게 두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 내가 열심히 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믿음으로 그 일이 내 안에서 역사할 때 거기에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땀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근거해야 합니다. 그냥 내 땀만 가지고 그래 내가 열심히 주님 섬겼으니까 주님 인정해 주시죠.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그건 더러운 걸레입니다. 26절 보겠습니다. 토끼가 나오죠. 토끼들은 약한 무리이나 그들의 집을 바위들에 짓고 그랬습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이전 판에는 바위 너구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토끼로 이렇게 교유를 했습니다. 컴이라는 이 단어가 좀 번역하기 처음에 좀 어려웠던 단어예요. 그런데 이제 정확하게 이제 좀 교유를 본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5절에 그리고 토끼는 되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불결하고 신명기 14장 7절에도 그러나 되새김질하거나 갈라진 굽으로 나뉘어진 것들 중에서도 이런 것들은 너희가 먹지 못할지니 즉 낙타와 산토끼와 토끼니라. 그것들이 되새김질을 하되 해도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그것들은 너희에게 불결하니라. 예. 토끼는요, 이 토끼는 여기서 말씀하시는 토끼는 불결합니다. 불결해요. 저도 어렸을 때 토끼 고기 좀 많이 먹었고 예전에 고기 뷔페 있을 때 토끼 고기가 있어가지고 토끼 고기만 먹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요즘에 이제 토끼 고기가 비싸졌는지 뭐 시중에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토끼는 성경적으로 볼 때 불결한 짐승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에서는 현명한 짐승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불결한데 현명하다 이것이죠. 왜 현명하냐면 바위에다가 집을 짓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예표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토끼는 불결하죠?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불결한 민족이었어요. 불결한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자기들만 독특하고 자기들만 거룩한 백성이었죠. 그런데 이방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배제되어 있는 불결한 민족들이었죠. 그렇게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나 돼지로 여겼던 것입니다. 불결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토끼는 반석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짓듯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들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현명한 사람과 같다 하리니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며 바람이 불고 그 집에 들이쳐도 무너지지 아니하는 것은 그 집이 반석 위에 세워졌으며. 여러분들은 토끼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분명히 성경은 토끼가 불결하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토끼와 거리를 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오늘 본문에서는 토끼가 현명하다. 무엇 때문에? 반석들에다가 집을 짓기 때문이라 이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토끼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반석에다가 바위들에다가 돌 위에다가 집을 짓는 것입니다.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지어야 안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짓지 않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이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며 바람이 불면 무너집니다. 지난주에도 지금 비가 많이 와가지고 우리나라에도 많은 피해가 있었죠. 뭐 반지하에 사는 사람들, 그 다음에 저지대에 사는 사람들 위태위태하고, 이번에 무슨 또 서울에 무슨 아파트가 옆에서 공사하는 그 지역 때문에 그냥 땅이 꺼져버렸잖아요. 튼튼한 곳에다가 집을 지어야만 안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베드로 위에다 집을 지어서는 안 됩니다. 로마 카톨릭은 베드로 위에다가 집을 지었기 때문에 결국 무너질 것입니다. 오늘날 개신교회들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또 뭐 교회가 세워졌다 그러는데 그것도 위험하죠. 왜냐하면 베드로는 그 뒤에 분명히 주님을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 위에도 집을 지어서는 안 돼요. 우리 근거를 마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교단 위에 집을 지어서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특정한 한 사람의 능력과 카리스마에 집을 지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목자를 존중해야 되지만 그 목자 위에 여러분의 믿음을 세워서도 안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신뢰를 세워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 그 개인이 얼마나 능력이 출중하든 그 사람 위에다가 여러분은 근거를 두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라는 공동체 위에 집을 지어서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행위 위에 내가 주님을 이렇게 섬겼으니까 여러분의 행위 위에도 집을 지어서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들 간의 사랑 위에다가 집을 지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하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지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우리의 사랑 위에다가 세워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지어야만 튼튼한 반석으로서 그 어떤 것이 와도 안전한 것입니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며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사람에게 얼마나 실망을 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오늘은 내가 주님 정말 저는 죽기까지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내일도 그러나요? 내일 모레도 그럴 수 있나요? 아니요. 이게 흔들해요. 이 위에다가 우리의 어떤 것들을 세우면 흔들흔들 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내가 신뢰했던 형제 자매로 인해서 풀썩 주저앉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바위들이시고 반석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집을 지었습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토끼들에게서 바로 그걸 배우는 것입니다. 27절 보겠습니다. 메뚜기들이 나오죠. 메뚜기들은 왕이 없으나 모두가 떼를 지어 앞으로 나아가며 출애굽기 10장에서 이집트에 내려진 8번째 재앙이 메뚜기 재앙이었습니다. 재앙과 저주와 관련되어서 메뚜기는 많은 부분에서 등장합니다. 여러분에게 프린트로 나눠준 거기에 참고해가지고 신명기 28장, 열왕기상 8장, 그 다음에 역대기하 6장, 7장, 시편 78편, 요엘서 1장, 요한계시록 9장 해가지고 제가 나눠드렸죠. 그거 여러분들 집에 가서 보십시오. 메뚜기는 다 하나님의 재앙이에요. 재앙.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도구로 이 메뚜기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제 레위기 11장 22절에서는 먹을 수 있는 것으로 등장합니다. 레위기 11장 22절에 그것들 중에서 너희가 먹을 수 있는 것은 이러하니라. 메뚜기 종류와 흰머리 메뚜기 종류와 딱정벌레 종류와 여치 종류이나 먹을 수 있다는 건 부정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것은 먹지 말고 부정하지 않은 것은 먹으라 이랬던 것인데요. 메뚜기는 부정하지 않다, 먹어도 된다 이렇게 됐던 것이죠. 이곳을 제외하고 레위기 11장을 제외하고 메뚜기는 긍정적으로 사용된 곳이 거의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거나 심판의 도구로 이 메뚜기를 사용합니다. 그럼에도 잠언 30장에서 메뚜기는 현명한 4가지 중에 하나로 등장합니다. 메뚜기에게서 배워야 할 것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왕이 없지만 그럼에도 모두 떼를 지어 앞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물론 요한계시록 9장을 보면 이상한 메뚜기 떼가 등장을 하죠. 그 메뚜기 떼에는 왕이 있습니다. 또 그들에게는 자기들을 다스리는 왕이 있으니 끝없이 깊은 구렁의 천사요 그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아바돈이며 헬라어로 그의 이름은 아폴로온이더라. 요즘엔 게임에 무슨 뭐라 그러죠? 나쁜 하여튼 그런 걸로 이제 이런 용어들이 자꾸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용어들을 차용해가지고 사람들에게 특히 아이들에게 성경에 나와 있는 악마들 이런 것들의 그 중요성 또는 무서움 이런 것들을 약화시켜 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게임 아이템에 뭐 지옥도 나오고 뭐도 나오니까 지옥도 갈만한 곳이 돼버린 것이고
이상하게 돼버린 것이죠. 여기 지금 요한계시록 9장을 보면 왕이 나와요. 메뚜기 떼. 하지만 요한계시록 9장에 나오는 메뚜기 떼는 신비로운 형태의 초자연적인 메뚜기 떼를 말하는 것이지 자연적인 메뚜기 떼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자연적인 메뚜기 떼에는 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메뚜기 떼 보신 적 있으세요? 엄청난 메뚜기 떼. 저도 어렸을 때 이제 메뚜기를 본 적이 있죠. 근데 그거는 톡톡톡 튀어서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거 잡아가지고 이제 튀겨도 먹고, 메뚜기 뒷다리 잡고 이렇게 흐느들하면서 놀기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이 피해가 많지 않죠. 근데 아프리카는 메뚜기 떼가 한번 싹 지나가면 거의 그냥 쑥대밭이 돼버리잖아요. 그 피해가 엄청납니다. 성경은 분명히 메뚜기가 부정적이고 마지막 때 현상 중에 하나로 언급하면서도 본문에서는 왕이 없지만 때를 지어 앞으로 나아가는 현명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현재의 신앙생활에 큰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왕으로서 이 땅 위에서 통치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왕이 분명하죠. 주인이심이 분명하시죠. 주님은 우리의 왕이고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지만 왕으로서 직접적인 통치는 미래입니다. 직접적인 통치. 지금은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고 왕으로서 우리의 어떤 면에서 우리를 통치하고 있지만 우리는 거부해버려요. 우리의 의지로 주님께 순종하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그러나 앞으로 주님께서 실제적으로 통치하실 때는 우리는 이미 이제 주님으로 변화되겠지만 세상 사람들 거부할 수 없어요. 절대적인 철권 통치를 하죠. 지금은 대통령이 뭔 말을 해도 뭐라 그러고 또 반대도 하고 그러지만 주님께서 독재를 하실 때는 아무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건 미래의 일이라 이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중보하시는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에 우리에게는 위대한 대제사장 곧 하늘들로 올라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계심으로 우리는 우리의 고백을 굳게 붙들어야 하리라. 이는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없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라. 지금 현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를 연결하시는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주님께서는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미 사복음서에서 주님께서는 선지자로서 죽으셨고 그리고 지금은 대제사장으로서 성령의 사역으로서의 중보자의 사역을 하고 계시고 이제 앞으로 왕의 사역을 하실 것입니다.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 이 땅에서 왕이 없이 지내는 백성들과 같은 것입니다. 메뚜기와 같은 존재들이죠. 민수기 13장 33절이라든지 재판왕기 7장 12절에서는 메뚜기를 나약하고 작은 존재로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바로 세상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메뚜기 떼는 모두 때를 지어 앞으로 나아갑니다. 메뚜기 여러분 두려워해 본 적 있으세요? 저는 메뚜기 무서워해 본 적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어린 시절 그냥 놀러 나가가지고 메뚜기 있으면 하나 잡아가지고 가지고 장난치고 지금도 메뚜기 요즘 메뚜기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구워 먹을 때 고소하니 맛있기도 했었죠. 하지만 그 메뚜기 떼가 그냥 때로 몰려온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끔찍할 겁니다. 메뚜기가 하나하나는 참 미약한 존재이지만 무리를 이룰 때는 강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개개인은 얼마나 나약합니까? 연약합니까? 하지만 그리스도인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개인들을 통해서 무리로 발산될 때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지역교회를 파괴하는 것이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을 흩어버리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 배교의 물결이 강력한 이 시대에 교회가 세상과 연합하고
큰 무리를 이루려는 악한 속임수는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인위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모으고 교회를 크게 해서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 그거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과 하나가 되어 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고 드러낼 때 그 무리는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막아서도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은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들이 모였을 때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러니까 마귀가 그 교회들을 계속해서 깨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역교회는 어떤 의미에서는요, 정말 성경대로 하는 지역교회들은요, 커질 수가 없어요. 커질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 역시 신앙의 전진을 해야 합니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야 됩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난해보다 올해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외적으로 하면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내 마음의 자세들이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 무리를 이룰 때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교제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교인이라고 하는, 교회 안 나가는 교인들은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지역교회가 없는 그리스도인들, 어쩔 수 없는 환경 때문에 지역교회가 없이 가정에서 모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경우들이 있기는 하지만 지역교회에 속해야 되는 것이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지체들도 어느 교회 다니냐고 그러면 그냥 집에서, 그거 아니에요. 배달 독립 침례교회 우린 멤버라고. 예를 들어 전주에 있는 형제들도 어느 교회 다니? 아, 교회 안 돼? 아니라고. 배달 독립 침례교회 멤버라고. 그것이 지역교회를 우리가 뭐 외적으로 뭐 나 어느 교회,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소속이에요. 소속. 내가 어디에 속해 있고, 지역교회 어디에 속해 있고, 내가 누구와 교제하고 있는가. 그것이 명확했을 때 주님으로부터 올 수 있는 능력들이 있는 것입니다. 메뚜기 하나는요, 아주 하찮은 겁니다. 때로 밀릴 때는 위험한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무리로 모여서 도대체 뭘 하는 겁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자고 우리가 모인 겁니까? 우리들의 육신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여기 모인 겁니까? 아니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이고 무리를 이루는 분명한 이유는 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어떻게 복음을 전파할 것인가를 함께 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앞으로 전진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28절 보겠습니다. 거미는 손으로 지탱하나 왕궁에 있느니라. 다른 것들은 모두 이제 복수형으로 사용되었지만요. 개미들, 토끼들, 메뚜기들, 그런데 거미만은 단수로 사용됩니다. 다른 생물들은 대부분 무리를 지어 생활하잖아요. 근데 거미만은 홀로 생활하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어요. 여기서 이제 학자들의 교만이 등장합니다. 거의 모든 학자들은 여기 거미라는 분명한 단어를 도마뱀으로 바꿔요. 그래서 우리 한글 킹제임 성경은 거미지만 개역 성경이나 이런 성경들은 도마뱀으로 되어 있어요. 그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자신들의 원어 실력이 기록된 성경보다 뛰어나다고 믿기 때문이죠. 자기들이 성경보다 원어를 더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것 같잖아요. 근데 이제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단어 자체가. 세마미스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거미인데 이게 이제 약간 발음이 다르면 도마뱀이 돼요. 근데 킹제임 성경이 그것을 거미라고 딱 단정을 해놨는데 우리가 더 똑똑하다고 계속 이제 주장하는 것이죠.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요. 거미는 거미줄이라는 단어로 욥기 8장 14절과 이사야 59장 5절에 헛된 소망과 연관해서 사용됩니다. 거미줄. 여러분들 집에 조금 오래 없으면 거미줄이 쳐 있잖아요. 그럼 그거 어때요? 흙 해버리면 그냥 없어져 버려요. 정말 힘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아까도 말씀드렸던 히브리어로 세마미스라는 이 거미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이곳에 한 번만 등장합니다. 한 번만. 다른 곳에 또 등장하지도 않아요. 여기만 나와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거미가 부정적인지 긍정적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규정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역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커다란 교훈을 주는 현명한 곤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 기록하신 것이죠. 거미는 손으로 지탱하지만 왕국에 거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그만큼 작은 힘으로 큰 소망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미에게 손이 있나요? 거미는 다리가 있죠. 근데 조금 돌출되어 있는 그 부분이 있어요. 그게 이제 손이라고 할 수 있대요. 아주 작아요. 다리는 이렇게 딱 좀 강한데 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조그맣게 나와 있어요. 그 작고 나약한 손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지탱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대단한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작은 힘이지만 큰 소망 가운데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역시 세상에서 얼마나 나약합니까? 세상에서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습니까? 작은 능력으로 지탱하는 것은 참 위험하고 위태롭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세상을 잃어버리기 위해서 세상을 포기하려고 사는 것처럼 보이니까 참 위태로운 거예요. 그럼에도 그리스도인들은 당당하죠. 그리스도인들은 꿀리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백이 있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확실한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우리가 그곳으로부터 오실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으니. 모르겠어요. 저도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일하러 가서 소스 나르고 박스 나르고 이런 거 보면은 참 뭐랄까요? 왜 저러고 살지? 세상 사람은 그렇게 볼 수 있죠. 저는 전혀 그런데 그게 창피하지도 않고 꿀리지도 않고. 왜요? 저한테는 그것은 그 일은 생활을 위한 일이지 저의 주된 일은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목자로서 그리고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살아가는 그 저의 본 모습이고 그 일은 그냥 저의 어떤 의미에서는 부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저는 왜냐고. 그리고 왜 사람들이 저를 업신 여기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도. 나의 시민권, 여러분의 시민권은 나의 소속은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업신여긴 바는 거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거미줄에 달려있는 거미를 볼 때 아슬아슬하고 곧 끊어져 버려서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성경은 거미줄을 헛된 것에 비교합니다. 그럼에도 거미는 거미줄 안에서 아주 평안한 삶을 살고 있어요. 인간이 관여하지 않는 이상은 그 거미줄은 자기의 모든 것이에요. 자기의 먹이를 공급할 수 있는, 그리고 자기의 생활이 되는 모든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거미줄에 매달려 있는 거미처럼 안타깝게 쳐다봅니다. 왜 저렇게 살지? 저희 과장도 이제 몇 년 더 일해서 집 사셔야죠. 저는 집에 관심이 없는데 세상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 실패하고 온 저의 모습이 안쓰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도 더 얘기를 해주는데 별로 관심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의 걱정과는 달리 하늘나라 시민권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왕궁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실제적인 왕궁과 저택에서 살지 않지만 약속된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그리스도인들은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그냥 일희일비하는 거예요. 그냥 그거 어떻게 땅값 떨어질까봐, 아파트값 떨어질까봐 그냥 어떻게든 그거 붙잡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되든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 그러죠? 내 집은 여기가 아니기 때문이죠. 거미는 바로 거미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바로 그 부분은 그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개미에게서 여름의 음식을 예비하는 모습을 배웠습니다. 개미는 일할 수 없는 겨울을 미리 준비하였습니다. 우리 역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시기가 지금이에요. 다른 때 주님 만나고 나서 아유 그때 내가 주님 좀 잘 섬길 걸, 그때 내가 좀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할 걸, 소용없어요. 그때는. 지금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시기예요. 현명한 개미에게서 배우십시오. 토끼처럼 반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지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우리가 신뢰했던 누군가에게 집을 지었고, 교회에게 또 우리가 뭔가를 하고 있는 그것 위에다가 집을 지었다면 이제 다 그거 무너뜨려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위에다가만 집을 짓기를 바랍니다. 현명한 토끼에게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메뚜기처럼 왕이 없어도 앞으로 무리를 지어 전진하는 모습을 배워야 합니다. 현명한 메뚜기에서 배워야죠. 지금 우리에게는 분명히 주님이 우리의 왕이기는 하지만 실제적인 부분에서는 왕이 지금 없는 것과 같은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앞으로 나가야죠. 신앙의, 믿음의 진전을 이뤄 나가야 되는 것이지 멈춰가지고 우왕좌왕할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향해서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여야 하는 것이고 함께 지역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거미처럼 보기에는 아슬아슬하지만 왕궁에 거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상관없어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 인해 안전하고 주님을 누림으로 인해서 평안한 것입니다. 현명한 거미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 땅에서 작지만 아주 현명한 4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다는 것은 뭐죠? 미천하다는 것이죠.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일 수도 있고요. 특별하지 않다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아주 현명하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개미, 토끼, 메뚜기, 거미. 다 미약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현명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 역시 세상에서는 명예도 없고 부유함도 없고 인정받지도 못하지만 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여름에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 준비하시고 튼튼한 반석 위에 집을 짓고 함께 모여 앞으로 전진한다면 반드시 주님께서 약속하신 왕국에서 통치하며 영원히 영광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현명한 것들을 통해서 배우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